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입니다. 로마서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에 관한 잘못된 의, 하나님의 은혜에 따르지 않고 자기네들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열성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 스스로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그들을 잠시 묶어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왜? 모든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방에 미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덜어는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은 택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택한 자녀,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를 믿던 자녀들이 아직 방탕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떠한 생활을 할 것인가,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실질적인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로마서 12장은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12장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과 2절에서 예배,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3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세 번째 단락 9절부터 13절까지는 성도와의 관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세상 살아가면서 형제와, 즉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야 될 것인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열정적인 봉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2장은 매우 정말 우리 그 예배 생활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2절 사이의 말씀을 영적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태도, 마음의 태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 영적 예배의 본질, 1절부터 2절까지 이 짧은 단어 속에, 짧은 두 구절 속에 5가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5단계로 나누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몸을 드리는데 전제 조건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자비하다, 긍휼하다, 인자하다.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되지 못하고 망둥이처럼 뛰고 있다는 게 전제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간다는 성도들이 자기는 상당히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단계. 그래서 자비하심으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자비하심으로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거룩이라는 단어가 전제되어 있네요. 성별되어 있는, 구별된, 이건 뭡니까? 우리의 삶이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런 말과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산제사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 산제사라는 것은 짐승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생선을 도마 위에 이제 딱 우리가 요리하려고 있으면 생선이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요리를 만드세요. 그럴 권한 없잖아요. 그죠? 그냥 주방장 칼 쥔 사람 마음대로 내버려져 있는, 그죠? 그러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하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그런 의미를 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바쳐진 상태? 예.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것은, 어떤 나의 행동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받쳐져 있는 상태. 자, 보세요. 생선을 하는, 요리를 할 때 생선은 자기가 막 도마 위에서 뽐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어떤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는 거죠. 그냥 놓여 있으면 돼요.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거룩한 것은 구별된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에서 가만히 놓여 있는 상태.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헌신된 삶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어떠한 일에 예배 가운데 내놓아진 상태. 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이건 2절에 첫 구절에 나왔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 세태를 얘기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이 돈에 대해서 많이 정말 탐심을 갖고 정말 돈을 벌려고 애를 쓴다고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정말 아이돌이 춤을 추고 젊은 애들이 다 그렇게 놀아난다고 아이폰을 즐기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도구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 좋은 것을 갖추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의지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노력도 들어가고 투쟁도 들어갑니다. 매일매일 세상이 나를 유혹하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매일매일 투쟁 정신이 포함되는 겁니다. 새롭게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의지적인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자, 변화받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고요. 그죠? 두 번째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마음을 항상 바꿔야 돼.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야 돼. 마음이 막 이끌려가, 세상적으로. 그죠? 술도 먹고 싶고, 오락도 하고 싶고, 예, 좋은 것도 입고 싶고, 마음이 자꾸 이끌려가. 그래서 새롭게 해야 돼. 그렇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돼. 새롭게만 하는 단계로 가면 다시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때는 어느 때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완전히 변화가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목사가 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갈보리 체프를 성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흥되고 나도 한국에서 유명한 갈보리 체프의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어요. 그게 이 세상에 다른 목사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을 따라간 거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거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희생 제물된 것처럼 내려놓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해서 온전한 변화를 이루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짧은 두 구절 속에 정말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성령의 은사 7가지가 나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신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영적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삶의 태도인데, 이 성령의 7가지 은사는 나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먼저 3절과 5절을 보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자신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건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 모든 각양각색 은사를 받은 사람들 통틀어서 모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깨닫고 행하며 그 믿음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 이것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가 일반 교육을 받아도 초등학교 단계가 있고 중학교 단계가 있고 고등학교 단계, 대학교 단계가 있고 대학원 단계가 있어서 완전히 지식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문의 과정이 있고 어느 정도 과정이 있고 이제 완전히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단계의 그 분수를 지키지 못할 때가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안에서 교만해졌을 때 그 상당히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그 오점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스승보다 높지는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열심히 하면 스승만큼은 갈 수 있으나 한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그 직계를 보면 사도와 예언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두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도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각부 장관이 있고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믿음의 하나의 그 체계, 분량, 이런 부분을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을 전제가 있습니다. 또 4절, 5절에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어머니가 할 일이 있고 아버지가 할 일이 있고 형이 할 일이 있고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전도사가 할 일이 있고 집사가 할 일이 있고, 그렇죠. 우리 손가락이 할 일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눈이 할 일이 있고 입과 코가 할 일이 있듯이 우리가 머리가 그리스도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가 각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말은 그 분량이라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규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예언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온전하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느냐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휴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보면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수라는 것은 분량과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륜을 가지고 있느냐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의 예언이 아니고 점을 보는 것이죠. 네. 당신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그죠? 성경에 사도들도 너는 앞으로 이것이 될 것이다. 너는 목사가 될 것이다. 너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너는 부자가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예언한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것은 예언입니다. 이 땅에 오실 것, 천년왕국에 대한 것도 예언입니다. 우리가 휴거를 당할 것도 예언입니다. 자, 한 말씀을 보실 때에 음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켰으면 그 예언이 내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술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내가 술을 먹으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건 앞날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고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따랐으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그 어떤 인생에 대해서 철학을 얘기하고 그런다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혹 섬기는 일이면, 자, 섬기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 박한순 집사님이 늘 식사봉사를 쭉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는 것이죠. 섬기는 일은 그 일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서 집사로서의 어떤 섬김의 어떤 그 역할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자꾸 가리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그 봉사일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자꾸 남을 가리키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만 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만 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해야지, 다른 것에, 다른 분야에 자꾸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충실해야지 교회 성장이나 교회를 지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일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권위는 이것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조금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이 단어 속에 아주 흥미롭게도 오아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 접속사가 붙어 있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그래서 이것은 그 일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딱 보면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권위하는 자는 그 일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 권사님들이 남을 잘 위로하잖아요. 그러면 그 권위하는 일로만 해야 되는데 자꾸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해야 되는데 자꾸 딴 거를 하려고 그러면 서로 부딪히잖아요. 맡은 그런 직무를 그렇게 준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자, 구제하는 자는 그러니까 남을 나누어주는 자는 여기서 성실함이라는 건 단순한 걸 뜻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걸 내가 나누어줬는데 이걸 가지고 잘못 쓰면 어떻게 할지 그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구제한 것으로 해야지 그걸 조건을 달면 안 돼. 내가 이걸 줬으니까 너 이렇게 해. 내가 이걸 너를 도와줬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단순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이건 행정관리를 뜻하죠. 행정관리하는 사람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행정이 마비되는 겁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으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건 자비죠. 이건 물질적인 그런 필요성을 얘기한 것인데요. 남에게 물질을 돕고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쁨을 가지고 해야 돼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행동 규범을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 7가지 은사를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한 4가지 은사가 있죠.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받지 못한 은사를 실행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나 예언 은사나 뭐 이런 것들은 내가 받지 않았으면 다른 것을 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큰 저 밑에서 나오는 3가지는 받은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해라.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긍휼히 베푸는 것, 권위하는 것. 이 3가지는 자기가 받았으면 올바르게 사용,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 가르치는, 섬기는 것이나 가르치는 자나 권위하는 자나 이 부분에 속한 것들은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3번째 단락을 공부하게, 성도들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은사는 내가 주신 것을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맡은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그 규범을 우리에게 언급한 거고요. 이제 성도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먼저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정의를 얘기한 겁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 위선적이 아니라는 거죠. 위선이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그 정의입니다.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우선적인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11절은 부지런히 행하라고 그럽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그러죠. 또 열심을 가지라고 그러죠. 이건 열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이 말은 형제를 대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모든 것, 우리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주를 섬기는 사역 중에 포함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또 12절 보면 소망 중에 즐거우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들의 삶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앞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런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되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참고,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원 집사 부부를 위해서 한 달에 얼마씩 좀 헌금합시다 했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상원 집사가 참 나한테 한 것을 보면 아마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사 부부가 우리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 젊은 청년들에게 정말 한 일이 얼마나 될까요? 그가 아마 우리들과 함께 데리고 가면서 밥을 먹인 것만 해도 상당합니다. 현철이가 갔을 때 픽업을 해서 또 방학이 될 때 집에서 묵게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 우리 모세가 갔을 때 픽업을 해서 거기서 재우고, 여러분, 외국에 있을 때 누구를 픽업한다는 건 자기 생활에 그날의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단칸방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 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데려가서 갈비를 식당에서 먹인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박수연 자매는 1불짜리 하나를 가지고 불불 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을 싼 데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한테 보내면 그걸 그대로 환전을 해서 가지 않고 자기 통장에 들어오는 걸 우리 교회에다 내놨습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나? 마지못해서 목사가 얘기한 거니까 그냥 뭐 요 정도만 하지. 여기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절부터 13절까지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살펴봤고요.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는 불신자와의 관계를 언급하는 건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열정적으로 우리가 살 것인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그러죠. 믿지 않는 자, 가족이라도 예수 안 믿는 자는 왜 교회에 그렇게 주일날마다 가느냐, 없는 돈에 뭐 교회 가서 11조 내느냐, 이런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런 공감대 형성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예수를 믿었다고 내가 굉장히 어떤 위치에 있는 것처럼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고 그러죠.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나를 핍박하든 어쩌든 축복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고 합니다. 자, 이제 19절, 20절, 21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악하게 됐다고 해서 같이 악을 하면 내가 악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악이 있더라도 나는 선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라는 것은 아주 중동 지방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람이 중동에서 그 숯불이 꺼졌다면, 불이 꺼지면 집안에 불이 없으면 음식도 못하고 밤이면 추워서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숯불을 구하기 위해서, 불씨를 구하기 위해서 항아리를 이고 먼 길을 찾아 나갔습니다. 집이 그렇게 많지 않은 2000년 전에 바울이 살던 시대, 그 시대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를 이고 먼 길을 갔는데 한 집을 만나서 그 집을 두들겨서 불씨를 구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문을 열고 보니까 원수 집안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불씨를 넣어주고 그 항아리 위에까지 가득하게 숯을 담아줬어요. 그래서 그걸 이고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숯이 점점 숯불이 펴지죠. 펴지면 항아리가 뜨거워지죠. 그렇게 오면서 이 항아리가 뜨거워지는데 그 사람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안 줬을 텐데 원수임에도 이렇게 준 거. 그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아서 원수에게도 이렇게 대해주면 그 사람이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 지켜야 됩니다. 우선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게 받은 은사를 성경이 가리킨 대로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공급하고 우애 있게 지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선으로 대하고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두듯이 그렇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적 예배요 성도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은사가 이렇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